2025년 12월 12일 수요일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 복의 열쇠 믿음으로 여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은 요셉의 자손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한 기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래쪽 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도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자,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땅의 경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지도를 보면은 남부의 주요 지역은 유다가 차지했고 중부의 아주 비옥하고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 요셉 지파가 분배를 받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다. 자, 이스라엘 이 자손들 자신이 태어난 지파 자신이 분배받은 그 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경계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느 경계까지 이렇게 성경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삶의 자리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제비를 뽑아 받은 경계이기 때문에 내가 더 다른 지역에 마음이 가고 내가 받은 땅보다 다른 지역의 땅이 더 갖고 싶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 가장 좋은 구역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생각과 순서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에서부터 8절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도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보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자, 5절에서부터 8절은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 그 기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의 장자는 원래 에브라임이 아니고 므낫세입니다. 에브라임이 둘째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순서대로라면은 므낫세가 먼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구수나 규모 면에서도 므낫세가 더 컸지만은 영적인 위상은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더 높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48장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할 때부터 이미 결정된 겁니다. 첫째 아들에게 오른손으로 둘째 아들에게 왼손으로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손을 어긋나게 해가지고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기도해주고 첫째 아들 므낫세에게 왼손으로 기도하는 그 예언대로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성취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그 당시에도 아버지 요셉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긋나서 둘째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예언대로 지금 그 후손이 그와 동일한 축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혈통이나 순서나 아니면 어떤 인간적인 조건에 묶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혈통으로는 므낫세가 먼저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는 에브라임이 먼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면은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작정한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무슨 수로 막을 수가 있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혈통으로나 어떤 신분이나 어떤 순서나 인간적인 조건에 우리가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인간적인 모든 순서나 혈통이 그 조건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자, 요셉 자손들이 받은 땅, 가나안의 허리 역할과 같은 아주 비옥한 요단 서편 중부 지역을 요셉의 두 아들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땅이죠. 남쪽의 비옥한 땅은 유다가 받았고 가나안 허리와 같은 중부 지역을 요셉 지파가 받았습니다. 가장 좋은 땅을 받았어요. 왜 받았느냐? 바로 그들의 조상인 유다와 요셉의 믿음과 그 순종과 헌신 때문에 그 후손들이 그 복을 받게 되었다. 창세기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가장 신실하고 책임감이 있었던 인물, 넷째 유다와 11번째 요셉이라고 보았고, 물론 그들의 삶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중심을 지켰던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 야곱이 임종 직전에 이 두 아들을 가장 크게 축복했고, 하나님은 그 조상의 믿음 덕분에 그 후손들에게 놀라운 기업을 허락하신 겁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조상이 되어야 한다.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10절에 보면은 아쉬움이 있긴 있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축복과 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을 종으로 삼아 이익을 얻으려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충분히 물리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타협하여서 그냥 종으로 삼아버렸다. 근데 이것이 훗날 이스라엘의 영적 가시가 되는 거죠. 조상의 믿음으로 좋은 땅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땅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것은 누구의 몫이겠습니까? 후손들의 몫이죠. 그 후손들이 그 부분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문의 믿음의 시조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때로는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주일 성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또 눈물로써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게 되면은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자녀와 또 손자들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았던 그 비옥한 땅의 축복을 하나님이 내려줄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문이 복을 받고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누린 그 축복의 그 열쇠는 결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조상들이 보여준 믿음이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그 사명이 후손들에게 남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나를 지금 이곳에 보내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각자 하나님이 정해준 구역 안에서 진실함과 성실하게 잘 감당할 때에 인간의 순서를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가장 기름진 땅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삶의 자리가 좁아 보이고 내 순서가 뒤처지는 것 같아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에브라임을 앞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겸손히 믿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땀 흘리며 기도하는 믿음의 조상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